진행하시는 창세기 1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찾으신 줄 믿고 27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에덴 시대에 있던 사람의 종류, 에덴 시대에 있던 사람의 종류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모든 종교에 포함해서 그들이 에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온 인류가 세상에 퍼졌다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에덴 시대에 아담이 이 세상에 있기 이전에 사람들이 이미 있었고 아담 이후에도 하나님의 새로이 또 창조하신 인간들이 6종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시대에는 6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성경을 깨닫고 이 일이 창세기 때 일어난 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고 했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처음에 있었던 일이 나중에 일어난 하나님의 창세 때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이 또한 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때 또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시대에 그 창세기 때 에덴 시대에 있었던 6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종류를 3종류로 흔히들 말합니다. 백인, 흑인, 황색인 해서 3종류의 인간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영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이 말씀을 깨닫고 이런 신비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육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에덴 시대에 어떻게 해서 6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제일 먼저 그냥 보통 사람을 우리는 그냥 남자와 여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일단 함께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창세기 5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시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 창조할 때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지금 잘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제일 먼저 인류의 첫 시조로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외롭고 고독하니 안 되겠다 해서 그에 맞는 아담의 갈비대를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소서 두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 동시에 창조했어요. 동시에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를. 이해가 됩니까? 둘이니까 복수죠. 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라 하와라 일컬었다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즉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까지 영이 미치질 못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살인자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동생 네 아우 어디다가 있었는지 너 아느냐 하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어디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고 시침에 딱 잡아댔어요. 양심에 과인을 맞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나에게 고소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살인을 했다.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또 다른 사람들도 나를 알아서 살인자라고 나를 쳐 죽이면 어쩔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까봐 나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가인을 만나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라면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4명인데 아벨은 가인이 죽였어요. 형제간에. 그러면 가인 하나 남았어요. 그럼 가인을 죽일 사람이 아담과 하와 부모겠습니까? 부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을 위하여서 본인들이 다 죄를 뒤집었을지언정 자식한테 해로운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가인 하나밖에 없는데 가인을 부모가 쳐 죽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걸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5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4절부터 보셔야 되겠어요. 자,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따라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릇 내가 이제 이리저리 숨어 다닐지게 누군가 나를 찾아내서 나를 죽일까봐 나는 겁이 납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럼 가인을 만나서 너 네 동생 죽인 살인자지 하고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담 하와는 부모로서 자식을 죽이지는 않아요.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 부모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해야지 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날 죽일까 하나이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깊이 상고하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의 취지 그 뜻을 우리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 하와를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에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가인을 만나서 너 네 동생 죽인 놈 맞지? 저는 때려 죽이자 하고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죽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아담 하와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이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더라 한 말씀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60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라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자,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입니다. 근데 그 육신이 죽은 자를 또 죽은 자들이 장사를 먹인다. 시체가 시체를 어떻게 장사를 진행합니까? 여기에서 죽은 자는 이미 육신이 죽어 있는 죽은 자고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죽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관여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절에도 또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는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너가 지금 사람들이 볼 적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같지만은 내가 볼 때에 실상 너는 죽은 자다 그랬어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을 왜 죽은 자라고 합니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은 깔딱깔딱 산소호흡기 끼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하는 것은 빨리 가서 너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말씀인데 영이 죽은 사람들, 영이 살았다 죽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말씀 들을 적에는 마음이 막 벅차고 막 너무 감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팔딱팔딱 하다가 나가서 또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까맣게 잊어요. 그때는 뭐예요? 그 사람은 영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 영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 죽은 자다 알고 보면 그 말씀과 제가 좀 전에 비유를 든 말씀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산 자가 누구인지 죽은 자가 누구인지 육신이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라 영이 죽었다 살았다를 말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함께 창세기 2장을 보시겠어요.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사람 지은 것이 끝났어요. 어머니께서 밥을 만들어 놓으시고 시장에 가셨다는 것은 엄마가 밥을 다 해놓고 장을 보러 가셨다는 뜻이지, 밥하다 말고 시장 갔다는 얘기는 아닌 것과 같은 이치로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했으니까 사람을 이미 만들었어요. 사람은 누구? 좀 전에 말했던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생기라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코, 어떤 사람 딱 정해져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는 평범한 남자였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사람이 영이 된 사람이 됐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생기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담한테 부모가 있었는데도 아담이 자꾸 최초의 사람이라고 우긴다면 이건 좀 말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20절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대방이 없으므로 그 말이에요. 이때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생명의 사람이 돼서 혼자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 하나님 생각에.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니. 그게 하와예요.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만들어 놓은 여인이.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담이 잠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슉 하고 가슴 속을 집어넣어서 갈빗대 하나를 쑥 빼서 그걸 여자를 만들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상식이 없는 분이겠습니까? 지혜의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깊은 뜻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사람 창조에 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으시고, 자 보시겠어요? 24절에 이러므로, 그래서 이제 이러므로는 이미 하와가 창조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둘이서 살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이 누구를 떠났어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그들의 이름이 사람인데 사람에서 택함을 받아서 아담이 생명의 사람이 됐고 생명의 사람이 영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맞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이 맞는 하와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하와가 어디서 뚝 떨어진 건 아니죠. 이미 수많은 여자들, 이미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남자와 여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망한다고 했느냐? 너무나 지식이 없다 이거야.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세상에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남자 여자로 창조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명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뱀의 한 일이 무엇이냐? 하와를 꼬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한 장본인이에요. 근데 실상 육신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돌아다니는 뭐 뱀도 종류는 많지만 그 뱀이 그럼 창세 때는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야 저거 봐라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뱀이 지금은 왜 뱀이 말을 못해요? 세상의 모든 동물을 다 길들일 수 있는 인간이 왜 뱀을 길들여서 말하게 못합니까?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도 신이 하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랬어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간교하다. 여러분 논이나 밭이나 산에 뱀들은 다 많아요. 근데 간교한 뱀 봤어요? 뱀은 뱀일 뿐이에요. 뱀이 어떻게 간사하고 교활합니까? 이것은 뱀도 사람을 비유로 한 말이고 짐승들도 사람을 비유로 한 말이에요. 아유 여우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모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지야 돼지.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돼지예요? 아니죠. 너무 먹는 걸 탐하고 밝히니까 돼지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지. 그 사람이 사람이지 돼지는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많은 짐승들을 다 사람을 비유해서 짐승의 이름을 붙여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시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네. 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뱀이 나와서 꾀이는 일을 한다. 뱀이 하는 일은 속된 말로 꼬시는 일이에요. 성경은 꾀이는 일이라 했어요. 유혹하는 일, 미혹하는 일을 뱀이 하는 거예요. 뱀은 실상으로 보면은 배로 교단이고 뱀은 혓바닥을 내밀면 쫙 빨라져서 혓바닥이 두 가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뱀이 왜 혓바닥이 두 쪽이 하나는 참 진리를 말하고 하나는 비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뱀의 혓바닥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똑똑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다 함께 보실까요? 23장을 보시겠어요. 32절 마태복음 23장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뱀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구약시대에는 뱀이었어요. 뱀은 조금 순수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뭐가 됐느냐면 독사가 됐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 항상 예수를 시험하여 올무에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을 국민들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저들은 율법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권세를 하면서 저들은 나를 어떻게든지 올무에 집어넣어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속셈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뱀들아 이 독살 새끼들아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하고서는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hin난했어요. 비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한테는 간과하고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시기와 때를 따라 금식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달라. 자, 그런 말씀이 시편 104편에 나옵니다. 다 함께 시편 104편을 보시겠어요. 24절을 보시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저기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바닷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들이 거기에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 바닷속에 악어가 있어요? 바닷속에 무슨 동물이 있어요? 바닷속에 있는 동물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세상을 비유한 말이에요. 인산인해라는 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 거고 선척이라는 거 배들이에요. 배들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구원의 방주법 교회들이에요. 수많은 세상에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곳에는 뭐가 다니냐면 악어도 다니고 수많은 동물들도 다닌다. 대소생물들 크고 작은 생물들도 다 그 세상에 가득하다. 맞는 말이죠. 이것들이 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식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건데 시기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 또 응답도 해주신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적으로 악어, 뱀, 이런 걸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비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뱀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그것의 특성은 간교하다는 거라 해요. 사람들을 이리저리 속임수로 사기꾼으로 몰고 간다. 그런 걸 세상들이 몰라요. 예를 들면 신약 디도서 1장 12절에 보시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며 항상 거짓말을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유효하는 게으름장이다 그랬어요. 그레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곳에 어떤 지명하여 불른 그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말만 일삼는 자들이 있다. 악한 짐승과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도록 하신 말씀하고 맥락이 맞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뱀을 잡으니까 알고 보니까 용을 잡았어요. 자, 구약시대는 뱀으로 시작을 해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는 아주 독한 아주 독사의 새끼들로 변하더니 얼마나 파워가 세졌는지 세상 끝날에 가서 용으로 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용을 때려잡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잡고 보니까 그게 옛날 옛뱀, 예전에 있었던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것들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금 속에다가 일단은 가둬놓는다 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들 12명을 내가 내 제자로 다 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이 중에 마귀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누굴 말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희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다. 네, 진리를 거역하니까. 마귀는 다 무슨 과라고 했어요? 사단이과, 사단이과는 다 알고 보니까 뱀과, 뱀과는 독사과, 독사과는 다 용과예요. 마지막 때. 다 한 무리들이다 이거. 그것들 중에 최고 파워가 세면 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옛날 옛적에 있었던 뱀과 같이 사람을 꿰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뱀과예요. 옛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이 사람들을 그냥 막 신뢰를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아주 악한 진성들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랍니다. 알고 보면은 그것들을 우리는 통틀어 마귀 새끼요 사단의 새끼라고 하는데 마귀나 사단이나 다 뭐냐 뱀이요 용이요 다 독사의 새끼들로 한 부류 같은 동류다 이거예요. 그것들은 다 뭐가 없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가인같이 자기 동생, 의로운 동생을 죽이고도 내가 언제 내 동생을 죽였습니까? 하고 아주 납작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런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 이제 이거 됐죠? 자, 그래서 뱀과 같은 종류의 인간을 또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게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는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하와가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한테 무슨 벌을 줬느냐 하면 아이를 갖고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해산의 고통을 줬다고만 말을 하는데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잉태의 고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어요. 너는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수고한다는 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잉태의 고통을 너에게 더 주겠다. 크게 더하리니 여기서 그냥 처음 임신이 아니에요. 처음 임신을 했으면은 잉태의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큰지 적은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죄를 짓기 이전에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이전에 즉 범죄하기 이전에 낳은 자식들은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예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냐는 건 거예요. 전에는 네가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없이 자식을 순순하게 낳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크게 고통을 더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낳은 자녀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 범죄를 하고 나서 잉태하는 고통을 받고 제 자식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어요. 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쁜 여자 마음에 드는 자는 무조건 데려다가 다 마누라를 삼았어요.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이런 짓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범죄하기 이전에 나온 순수한 생명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타락을 한 겁니다. 그들이 타락을 함으로써 그들 속에서 낳은 자녀들이 누구냐면 네피림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낳은 자식들이 누구냐 하면은 가인과 아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은 왕노릇하였다.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모세 때에 율법이 나와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왜 기록했느냐? 종말에 가서는 영생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앞서 기록을 한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왜 사망의 왕노릇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퍼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아담의 후예들이 있었고 불순종하기 이전에 낳은 또한 자녀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피림의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심판하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보이는 대로 이쁜 여자 다 수도 없이 아내를 삼았어요. 일부 다처제도. 그러면 여자들이 아비다툼을 하면서 남자를 차지하려고 난리가. 그러니까는 얼마나 세상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난잡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 속에서 난 자식들이 누구냐면 네피림 족속들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창세기 6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내가 왜 저런 인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난잡하고 지저분해지고 죄로 만연해졌는지 이거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새 세상에 올 수가 없겠구나 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에덴 시대에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까? 6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 다음엔 뱀의 하나님의 창조한 짐승과 뱀들을 창조한 줄, 그 다음에 범죄하기 이전에 낳은 자녀들이 있었고 범죄한 이후에 자녀들이 있었고, 그 후로 어마어마한 두뇌가 명석하고 힘이 센 네피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피림으로 창조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6종류의 인간들이 에덴 시대에 번복이 돼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렇게 뒤번복이 돼서 살고 있는데, 이걸 세상에 새까맣게 모르고 깜깜한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빛의 자녀들에게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